사탄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울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깐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읽을 때마다 이제는 별 감동도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이유는 평범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자 교훈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어느 날 우리 베드로는 분명히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바다를 걸었습니다. 빠지기는 했지만 분명히 바다 위를 걸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어서 나에게 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에이 베드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예수님께 도착한 게 아니라 중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바다에 제주도에 있을 때 바다에 좀 나가 보니까요, 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출렁출렁이고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다가 막 제자들이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 맞다. 그러니까 정말 맞으시면 이적을 보여달라. 저쪽에서 그래 걸어와라 하니까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양하나 집사님한테 걸어와라 그러면 걸어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일단 손으로 좀 만져볼 거 아닙니까? 그죠? 단단한지, 바다가 단단해졌는지. 그죠? 근데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딱딱하지 않아요. 일단 만져본 사람 치고서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만져보기보다는 예수님이 딱 확인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니까 이거는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생각하고 바다 위를 성큼 내려가지고 막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좀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상 바다 위를 걷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걸어지네. 근데 어떻게 이게 걸어지지? 의심을 갖고 예수님께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쳐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가렸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눈에서 싹 보이지 않자마자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이 곧바로 자기의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 이 녀석 믿음이 없어졌구나, 빠져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다에 걷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걷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 베드로는 솔직히 말하면 바다 위에 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믿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는데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을 알지 못하여 죽게 됐다고 이제 낭망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요 풍랑을 처음 만났을 때, 어부들은 풍랑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든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퍼내기도 하고 돛대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풍랑을 헤쳐나갈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사용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브업 한 겁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풍랑이 아니다. 그날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어부들조차, 30년 4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부들조차 그 밤에 풍랑에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이 성경에다가 제 삶을 대입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쯤 다닐 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물결이 저 개인의 배에 들어와서 물결이 가득하게 된 경험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용광로 불 같은 날, 내 생애에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여기서 내 생애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걸 헤쳐나갈 자신이 없고, 이 풍파, 내 배에 가득한 이 물 퍼낼 자신이 없구나.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인생을 거기서 멈출까도 생각을 했었던 그 아주 캄캄한 밤을 경험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 그 경험 앞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그 풍랑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다에 빠지고 풍랑에 삼켜지는 게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걷고 그 엄청난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떠세요? 보통은 세상이 말하죠. 누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다고요. 누구나 바다에 빠질 수 있다고요.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그렇게 못 당할 일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서 이제 형이 확정됐는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49살 먹은 가장이 그 가정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자녀 부인은 약간 조울증을 또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울증을 겪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기뻤다 슬펐다가 날씨가 순식간에 변하고, 그리고 가끔 멀쩡하다고도 집에 방에 들어가 보면 혼자서 자살기도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조울증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조울증을 겪다 보니까 남편이 힘에 부쳤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에 부쳐가지고 이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부인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부인에게 여보 나 못 살겠다 했더니 부인도 나도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생을 마감합시다.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까? 애들도 데려가야지 막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서 차에다 싣고 가면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음식에다가 수면제를 타갖고 애들을 다 재웠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수면제를 먹고 알쏭달쏭 할 때 갑자기 차를 타고 돌진해가지고 바다로 그냥 목포인가요? 거기서 돌진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는데 이 남편이 알쏭달쏭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니까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요. 자기 혼자 차 밖으로 나와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것인데 그 이야기를 읽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연하게 겪고 사는구나.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 부모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냥 믿고 먹은 음식 가운데 들어있던 수면제 때문에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또 삶을 마감한 그 2명의 고등학생 아들들, 이 아들들을 보면서도 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우리 애들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또 마음이 막 미어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그 기사를 읽다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마치실 겁니까? 내가 그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남이 당한 일을 생각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언제 맞춰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광풍, 누구나 빠지는 바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요, 30대 한 초반 정도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연구실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이 얼마나 지독하게 많았는지 제가 얼마 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멋있게 빠져야 되는데 소갈머리만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불교처럼 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보기 안 좋아서 전도사 생활할 때는 제가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어요. 표가 잘 안 나도록.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보고 대머리 독수리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서도 저랑 결혼을 결심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때 너무나 고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기브업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안 살려주시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맡겨주지 않겠느냐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이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지났는데 어느 날 출근하다 보니까 그 태릉선수촌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에 플라타나스 나무들이 단풍이 드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길이 이렇게 예쁘구나, 하늘도 너무 예쁘고 이 길이 이렇게 예쁜 길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이 길을 네가 벌써 한 7, 8년을 다녔는데 이제서야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냐? 그러네. 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보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사무실에 가서 곰곰이 고민해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가 갑자기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나에게 있었던 고민을, 예수님께 맡겼던 고민이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꺼내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1년도 안 돼서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와, 예수님 진짜 이루셨군요. 잠잠하고 고요해졌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일어서가지고 양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던 거울을 왠지 그날은 보고 싶어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가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느 틈에 머리가 다 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회복을 한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결혼식 날 이 머리가 있는 채로 결혼식 사진을 찍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고 누군가가 광풍으로
배 침몰에 죽었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고 배가 침몰해 죽었다 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바다 위를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큰 광풍에 침몰하지 않고 광풍을 이겨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과학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성적이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상식적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과학과 이성과 상식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잘 가다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친 순간 그는 더 이상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 지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나의 삶에 결론을 내리는 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결론 짓는 순간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세상적으로는 제가 아프고 병들어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병원에 가도 어떤 의사도 저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하고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성경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풍랑이 찾아오고 내 배가 침몰할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바지선이 와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 때에 주님, 그동안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삶을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풍랑이 이렇게 나의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삶에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심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돛을 붙잡고 물을 퍼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 왜 같이 물을 퍼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죽게 됨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외침입니까? 그죠? 처음부터 예수님 그만 주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팔에 알배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 삶이 여기서 마치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베드로가 그 파도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시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물에서 꺼내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물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적인 이성과 가치관을 통하여 의심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빠져들어갔고, 그것이 믿음 없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가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았느냐? 어찌하여 내가 과학적인 물리적인 잣대로 나를 바라보았느냐? 어찌하여 네가 상식과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겼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끝까지 물 위를 걸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다 안 되면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거는 우리의 30년 40년 어부 생활의 경험으로도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그날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서 내 삶이 이렇게 마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루나 이틀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이성과 세상적인 과학과 논리,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능력과 하늘의 엄청난 선물이 마음에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해 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까지가 새드 엔딩이 끝입니다. 해피 엔딩으로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물에 빠지는 경험, 또 풍랑을 만나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 여기까지구나 하고 인정해버리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재림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서 멈춰서 나는 이제 죽겠구나, 여기까지만 살아야겠구나 라고 단정 지을 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 하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죽었다 깨나도, 내가 믿는 백성이라도, 안식일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암 사기랍니다. 믿는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암 사기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암 사기 걸린 분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암 사기 판정이 났다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네? 희망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들렸어요? 없다고 한 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 믿으려고 앉아 계십니까? 아멘 아니고 노멘 하려고 앉아 계십니까? 제가 아멘의 반대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노멘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노멘입니다. 저는요,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지?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 지어진 것들조차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노인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이분은 노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부를 다 소유하고 나서 이제 좀 써볼까 하고 전 세계 부자 1위였을 때 갑자기 40대 초반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이제 좀 써볼만 하니까. 근데 병원에서 의사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 내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저도 그러고 싶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선생님보다 더 부자 됐을 겁니다. 아, 그렇구만. 그러면서 나오는데 병원 입구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써 있었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돈을 버는 게 좋지, 돈을 남한테 나눠주는 게 뭐가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평생을 돈을 모으는 일만 했더라는 거예요. 저 말이 사실인가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어차피 있는 건 재산밖에 없는데 내 생명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내가 나눠주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어디 돈 필요한 사람 없나 하고 쳐다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갑자기 김윤식 집사가 돈이 필요하네. 일로 와봐. 내가 통장에 200만 원 넣어줬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선 사업을 하고 살았대요. 6개월 후에 장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분이 90 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의 기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그런 삶은 믿음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기적을 많이 못 봐서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없을까?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김신민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기적을 많이 맛보아야겠다. 그래야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좀 믿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요, 순전히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이 현실에서는 이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질병은 낫지 않을 거야. 내 삶은 좋아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것은 더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못한 채 그냥 사탄이 주지시켜주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무너지고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위기의 때에 결국 이적을 행하시기에 충분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기억해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해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무리를 걷게 되었고 제자들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멀리서 달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계셨고 신속하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파도를 만날 때 우리를 건져주실 분과 함께 있습니다. 광풍을 만날 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하도록 사단이 만들어요. 예수님이 너를 바라보지 않으신다. 너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잔잔함과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탄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릴 때 예수님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대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